초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동영상도 두 번째 회차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한 3, 4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다들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죠. 친구들 학교 못 가서 너무 답답하고 뭐 집에만 있으니까 피곤하기도 할 터인데 조금 더 이 상황 속에서 힘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각 일터에서 정말 조금 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했던 대로 그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어렵죠. 참 근데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주 한 주 반복되는 그 주기도문 속에서 더 많은 보물들 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당장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다음 양육 시간이라든지 또 진행할 터이니 그때 또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저는 오늘 한 절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밖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 네 글자잖아요. 근데 가운데 글자는 남겨두고 앞에 뒤에 글자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지 않고 그냥 급하게 외우기만 하면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마법사들처럼 그저 주문을 외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잘 알지 않으면 자칫하면 주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큰 밑그림 그리듯이 좀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좀 지난번 시간에 밑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그 밑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채우도록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주기도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등장한다고 했죠? 두 곳이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그 주기도문이 어디에 성경에 위치했는지 알아두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 주기도문 속에서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생각과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가지의 기도 제목,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기도문의 신호탄을 알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그 심판이 총으로 탕 하고 하면 그 육상 선수가 달리듯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탕 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부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름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빠 하고 시작되는 기도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기도할 때 사실 뭐 크게 마음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신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먼 거리에 계신 분이야. 우리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분이야. 너무 두려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라든지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잊게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마치 무게 있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없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편하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대가족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가족 또는 예수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대가족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거와 동시에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고백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진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나온 하늘에 계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을 마치 손오공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구름 타고 다니시고 마치 하늘에만 갇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좀 오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전혀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런 한 공간에만 갇혀 계시고 붙들려 있는 존재, 붙잡혀 계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나라에도 계시고 심지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는 유럽 전 세계에도 다 동일하게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좀 흔히 하는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곳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우리를 또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초월이란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이상을 뚫고 가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모든 행동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을 하고 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친근하고 따뜻하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기보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듯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정말 유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묻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 정말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멀어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며 죄를 죽었던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뭐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세 가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친근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한 문장에 다 요약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기도문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다가 눈물도 좀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그 높고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은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뭐 힌두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초월해 계실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초월해 계셔서 아예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시라는 사실이 빼지면서 그냥 우리와 어떠한 다른 점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시기도 하죠. 여러분 잠시 뒤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우리를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말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삶, 또 선생님들의 삶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초월해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매번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눈물 나고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도 친구들의 삶, 또 선생님들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